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말로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어느덧 오늘 본문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데 안타까운 장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지금은 바로의 딸을 비롯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지금 마무리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같은 변화는 솔로몬의 말년이 신앙적인 몰락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몰락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의 지혜도 결국 그를 구원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의 근본인데 말년에 솔로몬은 온갖 지혜를 지녔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은 누구며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자, 1절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에서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권면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 여자들과 지금 결혼해서
지금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비롯한 지금 유국 그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분명히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이 두 단어는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단어처럼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한 단어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쏟아야 할 이 열정을 이방 여인들에게 지금 쏟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렸던 만큼 그의 여자 관계도 지금 화려한데요. 솔로몬이 후궁으로 아내로 몇 명을 지금 두었습니까? 네, 3절에 보면 700명, 첩은 300명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문제는 뭐냐? 이 아내들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나라 공주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이방 여인들이 나이 많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에게 하도록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솔로몬과 결혼했던 이방 아내들이 이제 솔로몬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을 꿰어서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곰, 몰록, 이렇게 이것들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그들을 실족하게 된 신이었어요. 암몬 사람들의 밀곰과 몰록도 동일한 신인데 이 신은 인간 번제를 선호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10계명의 몇 계명이요? 1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국제적인 결혼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의 외교 동맹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안위를 도모해보겠다. 이런 이유 속에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 문제에는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솔로몬의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2절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었어요. 그 결혼의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 언약 공동체 밖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규례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너희의 아들들이 주님을 떠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정말 경고했던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절에서처럼 아내를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영적인 자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4번을 보시면은, 자,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노년에 타락한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는 바로의 딸을 비롯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런 가증스러운 죄를 짓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타락의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9절에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누구를 떠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요, 늙는다고 판단력이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로 누구의 예를 들고 있느냐면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중반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또 6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에도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문제가 지금 늙어서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의 죄는 세월의 탓, 나이의 탓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는 그 온전치 못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비록 여호와를 사랑은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3절 4절에서 보면 이 표현들이 나와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이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아내들의 그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타협되면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거리낌 없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국고를 털어가지고 곳곳에 이방신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장난치듯이 서서히 빠져들어가다가 거기에는 익숙해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던 솔로몬. 참으로 이러한 타락은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 누구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솔로몬을 가장 큰 지혜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자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자신의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9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당부가 있었고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의 심판은 가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나누어 버려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건 마치 옛적에 사울에게 분노하셔서 그의 부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제2의 사울이 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 매를 드시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 오히려 그의 아들의 나라에 가서 나라에 분열이 있을 것이라 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믿고 있던 누구에게 지금 빼앗길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하에게 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1절에 보면 내 신하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제국, 재산 무너지는 데는요 순식간입니다.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13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솔로몬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12절에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기지 않고 내 종 다윗 때문에 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 그런데 회개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여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죄를 안 지었었나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 사건과 같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로서 무서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실수를 저지른 후의 모습이에요. 경고와 징계를 듣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준엄한 질책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회개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약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인생을 살아갈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 무엇이 온전한 마음이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 온전한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마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결단과 적용을 보시면 무엇이
혹은 누가 내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점검해 보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앞에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게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시고요. 또 주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